할렐루야. 휴식은 좀 취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으로서 먼저 찬양부터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진리와 사랑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으로 희망 솟아오르다. 고난 것을 끊고 이기게 하시고 영원을 깨어 살아가게 하소서. 어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기쁘고 복된 날, 정말 하나님 만나야 기쁩니다. 건성만, 의식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별로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기도로, 우리의 호흡과 같은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 중보자이시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려면 중보자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로마서 강해 설교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저는 참 이상한 분의 카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신앙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꽃게이 같은 설교, 치는 설교.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때는 그러한 증세가 있더니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요, 인색해지고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기주의가 돼요. 옳은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행여나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에 그 동영상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들랑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것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부지런히 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는데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듣기가 싫다, 은혜가 안 된다 하거들은 서슴없이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덕이 안 되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애원해도 저는 그런 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방금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한 절 한 절 강론을 하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로마서 11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런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 우리 쪽에서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르게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구원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후회하심도 없고 변경됨도 없고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12장에 넘어오면서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서 2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예배는 딴 것이 아니고 산제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에 와서 그저 찬송 부리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드리라는 것이 참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1절에서 2절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총을 입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봉사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이 봉사의 생활 대가 없이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겸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어 일하게 하셨다는 겸손. 이 겸손이 봉사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봉사는 가만히 보면 무엇이라고? 받은 것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 받은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기술을 받은 사람은 기술로 봉사하고 무엇인가 받아서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어느 정도 내게 유력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말씀드릴 필요 없이 9절에서 11, 13장까지 그 말씀은요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만 제목에 도덕생활이 그 기초인 사랑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2로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도덕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도덕생활을 올바르고 할 수 있는가? 이 도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가르쳐서 도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 태도를 바로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도덕이냐?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도덕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면 십계명을 하나는 의식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뿌리고 기름은 어떻게 태우고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전부 의식율법이에요. 그런데 의식율법은 모두가 어디에 속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식율법은 완성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완성됐어요. 파괴한 것이 아니고 완성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을 때 구약에 뿌린 피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율법은 뭐냐? 십계명은 다 도덕율법.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존귀한 분이신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도덕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의식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어 버렸지만은 도덕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욱 강화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요, 병신 바보라는 말이라고. 욕하는 태도는 바로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벌써 살인하는 것이 된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강화했어요. 저 지나가는 여성들도 보고 남성들도 보고 흠모만 해도 가늠죄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했잖아. 이렇게 거기에도 훨씬 더 강화했어요. 뭐 꼭 여자하고 뭐 몸을 합쳐야 뭐 가늠이 아니라 보고 흠모만 해도 가늠에다가 있으니까 더 강화됐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도덕 생활을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도덕 생활을 바로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착실히 살고 십계명 잘 지키고 도덕 생활 잘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왜냐?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새 능력을 계속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마음속에 가책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같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 밖에 던져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덕 생활의 기초는 뭐냐? 사랑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10계명을 가르쳐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 뜻이고요. 내 몸보다 더, 그러니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순교할 정신이 있어야 돼.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버릴 때도 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황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절하지 않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증표가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율법의 둘째 부분에 나오는 계명은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계명,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하면, 계명 전체를 말하면 사랑이고, 2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내 몸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긴 하지, 내 몸을 미워하는 것 같으면 내 몸같이 어떻게 미워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 자기 몸도 잘 보양해야 되지요. 학대하지 말고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한테 가서 장례 예배 안 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잘 골라서 먹고 옷도 적당하게 입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 왜냐? 우리 몸은 가르쳐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 몸에다가 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했어요? 성추행이나 술이나 막 먹고 담배는 피고 내 몸을 더럽혀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도덕인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바로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는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사랑인 거시기에 없나니 했죠. 이 말씀은 딴 말이 아니고요, 참사랑이 무엇이라고 9절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참사랑이 어떤 것이 참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흔히 좋아하고 무엇이든 그 사람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러면 사랑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려고 해요. 왜냐?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다 사줘야 안 되겠나? 다 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왜 해달라고 한다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인 거시기 없나니라고 했어요. 구역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는 것을 거짓함이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것을 위선으로 하지 말라, 가면을 쓰고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영극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참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참사랑.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범죄하는 쪽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어. 말해주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12.3 계엄령 선포하는 그런 거.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네? 해외에 가서도 망신도 당하고 뭐? 여러분 지금 완전히 180도로 달려가지고 고스피가 5,000피에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 얘기 나왔더라고. 뭐 70년이나 뭐 영이간에 5,000피가 뭐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 아마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가혹행위가 있을 겁니다. 왜냐? 가진 자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자가 아파트를 가진 집을 가질 수 있게끔 돈벌이 투기에 집착한 사람이라면 주식을 사라는 거니까. 예? 그러면 사업하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돼서 사업가들이 얼마든지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더 국위 선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예요. 항상 이재명 대통령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것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 아니에요. 배고파 본 사람의 심정이 거기서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워 배고파 봤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1960년대 다리 밑에서 우리고 밤을 새우고 나무 처마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도 해봤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배고파 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심정 알아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흑수저 심정 몰라요. 말로는 멋쩍어. 군대도요 갔다 온 사람이 진짜 사나이요. 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런데 방위병 뭐 하는 그건요 군생활 진짜 들어가서 군생활을 3년 6개월 동안 하고 나와야 뭔가 사나이가 와요. 유역 훈련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이사단에 네?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군대 정신 가지고 사회 나오면 못 살 사람 없어. 근데 그냥 제대하고 나왔고 처음에는 좀 군대 정신이 있다가 나중에 슬슬 세속에 물들어가지고요. 그냥 군대 정신